여러분 오늘날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이제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을 쓰는 형식이 존재하죠. 대부분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서론에서 주로 이제 글의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본론은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쓰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제 글의 주제를 다시 반복해서 글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오늘날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글이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이 글의 맨 앞과 뒤에 주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글의 형식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글을 쓰는 형식이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주제를 한가운데 두고 앞뒤에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쓰게 돼요. 이것을 이제 평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평형법이 어떤 형식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6절의 한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주제 말씀이에요. 자,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말씀이죠. 15절과 이 17절, 18절은 주제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앙이 몰려오게 되리라는 말씀을 평형하게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제 말씀인 이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시온에 있는 한 돌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재앙이 몰려와도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당시는 이 평형법으로 주로 글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평형법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형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서두에서 이 평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바로 이 평형법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예수님의 맹세에 관한 말씀이죠. 두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예수님의 맹세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이나 이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자, 오직 옳다는 말과 아니다라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람은 자신이 이 맹세한 것을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간혹 지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킬 수 없지요. 또 혹 사람이 욕심이 앞서서 자꾸만 거짓 맹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39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른편 뺨을 때리는 행위, 우리는 이제 오른쪽 뺨 맞으면 단순히 이 말씀을 왼편 뺨 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훨씬 더 이 모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는
사람들을 공개적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을 모욕할 때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른손 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상대방이 많은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고 그렇게 모욕을 할 때에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의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또한 4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혹 악한 사람이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도까지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속옷은 우리가 입는 진짜 속옷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재산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옷은 전 재산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을 고발해서 우리의 재산 가운데 일부분을 이거 좀 빼앗으려고 하면 도리어 예수님이 전 재산을 다 주라는 말씀이에요. 심각한 말씀이죠. 또한 4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은 당시 로마 군대의 징지법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마음대로 지우게 하기 위해서 징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반드시 법적으로 오리까지 짐을 져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짐을 지우는 이들에게 오히려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짐을 져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상대방과 관계가 우호적이라면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가죠. 그런데 지금 이 관계가 지금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로마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예요. 너무 미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미운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리까지 짐을 져주라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은 심리까지 짐을 져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45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악한 자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시죠. 저와 여러분 또한 이처럼 의로운 자와 악한 자와 상관없이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행위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48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 말씀의 전체의 주제 말씀이에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평형법에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형법에 따라서 산상수훈 말씀 한가운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주제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48절의 주제 말씀을 통해서 앞뒤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누리게 되는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오늘날 당연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신성모독으로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짓는 아주 범죄 행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이 특별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말씀대로 우리의 온전한 행위가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어 여러분 아마 대부분 지금껏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혹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지 못할까라는 부담감을 늘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늘 존재하고 있지요? 네, 있을 겁니다. 고개는 끄덕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살아가게 돼요. 신앙생활합니다. 자, 이 부담감이 어떨 때는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가라는 의심마저도 들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좀 못해도 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행위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평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 글을 쓰는 이 평형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게 되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행위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맹세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말로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가 자녀된 것을 맹세하신 거죠. 또 죄 없는 분이 인간에게 뺨을 맞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그도까지 주시며 자신의 모든 생명마저 우리에게 주시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심지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십리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게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 져요.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의 일이에요. 간혹 야간에 운전할 때 이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야간에는 사람이 없으면 주위를 살피고는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이 운전 습관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어김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아내는 이제 다른 여성들보다 목소리 톤이 좀 높지가 않잖아요. 목소리가 쫙 깔립니다. 깔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이럴 때는 목사님이라고도 말 안 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가던 길을 멈춰 서게 돼요. 자, 아내가 목사라는 저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일깨워 준 거죠. 그런데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상하게도 제 옆에 아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빨간불에 제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면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어김없이 맴돌아요.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자, 자꾸만 맴돌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빨간불에 멈춰 섰다가 신호가 바뀌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목사라는 이 정체성이 저의 행동을 좌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는 사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바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뒤따르는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반드시 떠나가게 돼요. 우리가 욕망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악한 영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태도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계승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해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는 계승화를 통해서 신적 능력마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 융은 실제로 우리가 계승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발휘되어서 어려운 문제마저도 이겨내게 된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고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심지어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억울한 일마저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강연 가운데 테드 강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 TED라는 약자인데요. 이 테크놀리지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이게 TED의 약자인데요. 기술 오락 디자인 분야에 아주 저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일종의 기부 형식으로 강연하는 프로그램이죠. 매년 한 분만 선정이 돼요. 미국의 롱비치와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립니다. 이 강연의 특징이 있어요. 강연은 무조건 18분 만에 끝내야 합니다. 딱 18분이 지나면 마이크 꺼져버려요. 이 강연의 특징입니다. 이 테드 강연으로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에게 용기를 준 분이 계세요. 바로 미국의 두크 대학교의 행동경제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댄 엘리얼리 교수님입니다. 자, 이분의 강연을 주축으로 해서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이 바로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삶의 많은 도전을 받을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나와요. 여러분, 하루는 댄 교수님에게 이 두 아들을 둔 부모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두 아들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게 돼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한꺼번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때 큰아이를 잃게 되고 작은 아이만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작은 아이마저도 이 심각한 하상을 당하게 돼요. 부모님은 작은 아이에게 사랑하는 형이 죽고 또한 자신이 하상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대신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 댄 교수님은요, 부모님의 부탁을 받고는 3일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사진 보시면 이 댄 교수님 또한 10대 때 사고로 온몸의 이 70%라는 심각한 하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렇게 3년간 병원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돼요. 이 댄 교수님은 세계적인 교수님이에요. 댄 교수님은 입원 초기에 매일같이 온몸에 두른 붕대를 벗기고 피부가 타서 없어진 벌겋게 드러난 이 생살이 피가 날 때까지 문지르게 됩니다. 그래야 피가 나야만이 이 새로운 피가 돋아나게 돼요. 자, 이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죠. 그리고는 다시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게 됩니다. 피가 나고 연고를 바르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을 해요. 치료가 다 끝난 후에는 온몸이 구부러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치료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흉터가 외부의 온도에 급격하게 수축하기 때문에 팔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다시 흉터를 다 걷어내고 이 피부 이식 수술을 무려 수십 차례나 받게 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댄 교수님은 여전히 그때의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거예요. 또한 고통당할 아이를 생각하며 3일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게 되었던 겁니다. 이 교수님이 3일 밤낮을 울고는 아이에게 전할 내용을 녹음해서 부모님에게 전하게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자신이 당한 엄청난 이 고통처럼 앞으로 이 아이도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 덜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오늘날 사회는 오히려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도 말해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직장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이 단순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나요. 뭔가 더 이상의 무엇인가 특별한 위로를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된 교수님은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지금껏 이 자리에 이 된 교수님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 아이 또한 그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더 이상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의미를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반드시 이겨내게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은 의미가 없는 아픔과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